생각해 볼 내용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안 더우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온도 딱 좋아요? 더워요? 근데 감기 아니에요. 그러면 에어컨을 살짝만 25도로만 뜰까요? 살짝만 뜨겠습니다. 차량이 뜨거워가지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저걸 뒤에서 회장님이 컨트롤하시면 그 중간에 절대 안 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본 온도가 37.5도가 중간에 제을 리더가 좀 춥다, 온도에 예민하신 분들이 춥다 하시면 바로 사인을 주시면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인데요. 자,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우리 5월달 새롭게 시리즈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5월달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소명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봤죠.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큰 구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어떤 관계였습니까?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였어요. 쉽게 말하면 주인과 노예, 그리고 뭐라고 하죠? 노사, 직장에 이야기하면 대표와 직원의 관계, 노사라고 하나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권을 침해하고 학대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모양의 노예 제도가 아니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계급과 지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피후견인들은 후견인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후견인이 그에 마땅한 보수를 주고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후견인에 누구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철학가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 교육가들도 피후견에 속했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도 피후견인이었고, 후견인은 가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소명이었죠. 누가 누굴 불러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불러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 글자로 소환이었습니다.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걸 소환인 거죠.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나를 방송으로 소환하는 거죠. 행정관이 일생활간에 있는 나를, 이병 김요셉을 소환해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서, 다시 말해 너희를 소환했는데 어디로 소환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아들의 자리로 소환했고, 소환한 이유가 뭐였죠?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때로는 깎아가시고 연단하셔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소환하신 이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날 어디에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 소명이 뭐예요? 저기 대기업입니까?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미 어디예요? 이미 내가 있어야 될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 앞. 그럼 거기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 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로 가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소명을 이룬 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키워드는 리슨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을 듣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한 자, 속하다라는 말을요, 여러분 이 스포츠, 특별히 오늘 자매님들께 좀 죄송해요. 축구의 비유를 들면 뭘까요? 속하다라는 말을 스포츠의 팀에 비유하면 소속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대표 팀에 특별히 우리 그 자매님들과 제가 이제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매님들이 축구 얘기를 지루해하지 않을까? 제일 싫어하는 거죠. 축구 얘기, 군대 얘기. 근데 어떻게 하면 축구 얘기를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다가 떠오른 한 분이 계십니다. 손흥민을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입가에 비디오가 번지겠구나.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라는 팀에 소속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좀 하고 싶은데 하고 메일 보내고 가입 신청서, 이력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잘 써서 제가 여기 걸포중앙공원에서 축구하는 거 동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면 시켜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이, 축구 좋아하시는 형제들, 감독이 어떻게 해요? 지명하죠. 그래서 선수들의 이적 시장에서 그걸 드래프트 한다고 하죠. 값을 주고 연봉을 체결하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죠. 택하여 지명하여 뭐 하는 거예요? 소환해내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팀에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이런 팀에 속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로서 이런 팀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팀에 속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소속감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팀에 소속됐다, 회사에 소속됐다, 학교에 소속됐다, 그 말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팀 토트넘 말고도 여러 개의 그 프로 축구팀, 거기에 이제 계약 조건들, 규정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정해진 훈련 시간에 무조건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피곤해, 약속이 있어, 못 빠지는 거예요. 더 심한 건요, 10분이 늦으면 10분 지각을 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불이익들이 생깁니다.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부상을 입었을 때도요, 어떻죠? 우리 한때 팀닥터를 꿈꿨던 팀아, 부상을 입어서 미안해요 은혁아, 부상을 입었어요. 컨디션은 많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괜찮다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어요? 아니죠. 처음 알았습니다. 팀닥터의 승인이 있어야 된대요. 훈련에 참가하는 것도요,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팀닥터의 승인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팀에서 특정 음료도 금지시키면 마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팀은 콜라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공식 석상에서 콜라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경기 며칠 전부터 우리는 음주도 금합니다. 그러면 술도 못 마시게 되는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답변만 해야 되고 내 말을 못하죠. 훈련과 공식적인 경기 행사에는 무조건 팀의 유니폼을 입어야 되죠. 내 옷을, 내 추리닝을 못 입어요. 당연히 SNS도 어때요? 내 맘대로 못하고 매니지먼트의 허락을 받고 소속된 소속사의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 경기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listen,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라 뛰는 선수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 경기 감독들이 뭐예요? 90분 내내 서서 양복을 입고 서서 지휘를 합니다. 심판에게 같이 항의하고요, 쉴 새 없이 선수들한테 콜을 하죠.
그 감독 존에서 벗어나고 싶어 미치. 그 감독 존이 없으면 경기장으로 아마 막 뛰쳐 들어가요. 그럴 기세로 계속 주문을 하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야구 그 감독과 코치들이 뭐 합니까? 계속 막 이렇게 사인을 주죠. 뭐예요? 계속 전략을 요구하는 거죠. 감독의 뜻대로, 감독의 전략대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그 경기를 이기려면 잘 들어야죠. 객관적으로 저 멀리서 우리 팀을 감독하는 감독의 말과 전술을 들어야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해서 기쁨과 영광을 맛보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듣는 겁니다.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주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그대로 소화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모세오경, 율법만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걸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어려웠던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행위로. 율법을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하죠. 중동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른다고요. 이게 일을 하는 걸로 이해가 돼서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보이가 있고요. 가방을 들어주는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렛나루를 기르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율법서를 외우고 이렇게 하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은 그저 율법을 외우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해서 겉으로 거룩한 표식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이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너희들이 했던 행위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자 그대로 행위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마음의 할례를 해. 다시 말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시작이 되는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뭔지를 잘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알려주시는데요. 뭐였습니까? 바로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공간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을 공간적으로 믿고 있죠. 공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은 뭡니까? 교회에 가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번 주에 했던 결정과 손해와 내가 졌던 십자가의 고통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별로 없죠. 교회 다니세요? 뭘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저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거든요 하면서 열심히 지금 필기하고 있는 필기 노트를 보여주거나 주보를 보여주거나. 대부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공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 공간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는 거다? 내 말을 따르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던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냐면 관계 용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에서 똑같이 사용됐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이 말씀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랑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속해서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르심이 뭐라고요? 소환.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소환하셨다고요? 아들의 자리.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머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 거하다라는 말을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거하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지금 30분 남짓되는 이 시간 한번 듣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계속 마음속에 되뇌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간의 사건이나 한 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자신을 매일 사포질해서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고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가 소환된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거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두 가지 약속이냐?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나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 결과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진리로 인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따르는 거죠.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네. 너 엄마 말 좀 들어. 네, 잘 들립니다. 엄마 말 듣는 게 아니고 밥 먹어라 하면 네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서 거들어야죠. 나오면 밥 다 됐어 빨리 나와서 먹어 하면 다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엄마 밥 다 됐다며. 아기가 와서 수저라도 나. 이거 말 듣는 거죠.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건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결과와 혜택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다. 매일 말씀을 들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맞다. 여기에 인생을 던져야겠다. 그래서 순종해요. 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와,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니까 주님이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네. 그럼 우리 회장님 지난주에 죄송해요. 이런 자기 얘기하는 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광고 시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간증했잖아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니까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제가 봐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실하게 섬겼거든요. 금요철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8시부터 11시가 다 넘는 시간까지 방송실에 북박이로 있어요. 토요일, 목요일 저녁이면 와서 같이 회장단 회의해요. 수요일 밤이면 모여서 공동체 위한 기도에 인도해요. 매일 11시에 5분 기도에 안 빠지고 들어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고 5분 기도에 못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주일이면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학교로 가요. 이렇게 해요.
가끔 청년부에 왜 안 보이면 중학생 남자애들 데리고 가서 두끼 먹이고 볼링 치고 하는 거야. 내가 봐도 공부 언제 하지? 프로젝트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쁜 졸업 설계도 해야 되고 학교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저렇게까지 드리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드리니까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잖아요. 회장을 통해서요. 이거거든요.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 멋있는 표현을 쓸 겁니다. 감동 받으시고 적으실 준비하세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왜곡된 삶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곡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요,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눈에 잘못된 렌즈를 씌워요. 여러분, 볼록 렌즈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왜곡돼서 보이잖아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뭘 보든 뭘 듣든 왜곡해서 보고 듣게 만드는 거죠. 음악을 주신 하나님이 음악이 그런 게 아닌데 음악으로 막 사람을 디스하도록 왜곡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무엇을 들을 때도 무엇을 말할 때도 왜곡해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저도 왜곡해서 봤어요. 휴일에 아내와 수원 화성 알죠? 수원 행궁에 갔어요. 또 가서 우연치 않게 사랑하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인스타 스토리를 보더니 재윤이 너 여기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같이 반갑게 얼굴도 잠깐 보고 이랬는데요. 행궁이에요. 알죠? 수원 화성. 걸어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밥을 먹고 출발했거든요. 가는데 걷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가성비가 없대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연비가 안 좋습니다. 일단 100보 이상 걸으면 땀이 나요. 몇 분 계시죠 여기? 벌써 여기 혼자 이제 반팔 입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 우리 같은 사람은 100보 이상 걸으면 땀이 나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잘 달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참 가성비가 없죠.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와, 여기를 왜 걷고 있나. 골목 벽화마을 갔는데 와, 이게 왜 예쁘지? 너무 촌스러운데? 이런 골목은 우리 동네도 많은데 젊은 애들이 진짜 단단히 미쳤다. 이런 데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결정적으로 소품샵. 와, 작은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쓰레기장이구나. 안 되겠어서 아내가 손을 붙잡고 아무데나 보이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입에 일단 넣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보니까 행궁동이 좋은 곳이에요. 소품도 샀어요. 마그네틱도 사고 뭐도 사고 야경까지 보고 왔습니다. 왜곡되게 보는 거죠. 감정도 왜곡돼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도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들이 보고 있는, 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듯 죄로 인해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얼핏 밈으로 봤던 예전 우차사의 한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쇼박스의 그 조진세 아세요? 그 조진세라는 개그맨이 했던 예민한 진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진세. 소리 좀 많이 키워주세요. 진세, 오늘따라 밝아 보이네? 평소엔 어둡단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죠. 진아이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미안해, 진세. 진아,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하자. 조금만 조용히 하겠다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왜 이렇게 예민해? 시험에 떨어져서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어. 그럼 8번 더 떨어지라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진아, 둘 다 그만 둬. 너희 둘 다 똑같아. 똑같다고 말하지 마. 내가 얘처럼 생겼다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남만의 생각 듣고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 내가 세우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쥐한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누가 너를 보충하고 있다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소리야? 됐어, 나 갈 거야. 진세는 진짜 못 말려. 내가 짱구란 소리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되게 웃기게 연출을 했지만 우리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누가 막 나를 잘한다고 칭찬하면 뭐야? 더 잘하라는 소리야? 이런 거. 선배들이, 선임들이, 사수가 막 칭찬하면 뭐 잘한 게 있나? 불안하게 왜 저러지? 사람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웃으라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며 웃으셨는데 우리는 웃는 게 아닌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걸 현실이라고 느끼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현실은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 하나님의 시간 속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는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거기로 부르셨다. 이게 주님의 현실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겪어보고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겪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봐야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고 연약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작은 것에 순종해 봐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현실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다워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돼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실 속에 살게 되죠.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져요. 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나다워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자유케 될까요? 왜 나다워질까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그분께 속했으니까요. 그분을 알 때 나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뭐라고 정의해요?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세상은 자유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나잇. 네 자유야? 동거. 야, 좋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거 중요해. 자유야. 동성애. 네 자유지. 술. 자유야. 종교. 너 자유야. 다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침해하면 자유를 침범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반문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날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는 나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소원이 이 빵 한 조각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하냐면 빵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빵으로 보이죠. 그러나 지나가던 누군가 빵을 던져줘. 이 빵 한 조각을 배불리 먹어요. 인생의 소원을 성취합니다. 혹은 빵을 위해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거지 동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빵을 훔쳐 먹어요.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룹니다. 자유죠. 세상은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야, 배고파? 그럼 빵을 위해 살아야지. 야, 너 빵이 하나밖에 없어? 야, 2개 가져야지. 야, 3개 가지면 더 좋은데? 아니야. 야, 동성애하면 빵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야, 빵 대신 술을 마셔. 그럼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 더 큰 쾌락이 찾아올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빵을 훔쳐. 쟤 죽여서 빵 빼서 야, 10개 가져, 100개 가져. 네가 이 구역을 독점해 라고 이야기해.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작 빵 한 조각 위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빵 한 조각 위에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빵을 100개 모으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에게 달리기가 빨라서 빵을 훔쳐서 도망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남을 속여서 빵을 빼앗을 수 있는 언변을 주시고, 예쁜 외모를 주셔서 남들을 꼬셔서 미혹해서 그렇게 빵을 훔치도록 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빵을 위해 태어났어. 자유가 있잖아. 야, 배고파? 그럼 빵을 위해 살아야지.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유는 뭐라고요? 나다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주님 덕분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 주님이 나를 빵을 위해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고작 빵 한 조각이 내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기도는 바뀌죠. 주님, 그렇다면 나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배고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 말고도 배고픈 지체들은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빵 한 조각으로 100명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당장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나다워지는 거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학교라는 필드 위에서, 회사라는 필드 위에서, 가정이라는 필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을 잘 듣고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자유로우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배가 자유로우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부패했지만, 그래서 아까 바울의 말처럼 34절, 죄에 갇힌 종이지만 그래서 주님께 통제를 받는 거죠. 듣는 거예요. 감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걸 하고, 하면 안 되는 걸 안 하는 거죠. 그게 자유죠. 잘 훈련받은 선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잘 훈련받은 선수는 내가 왼쪽으로 패스하고 싶다고 왼쪽으로 패스하지 않아요. 내 실력을 뽐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개인기를 남발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플레이되지 않으면 들어눕지 않아요. 철저하게 약속된 플레이대로 감독의 말을 들어요. 그럴 때 결국 경기장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약속된 플레이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유는 팀을 어디로 이끌까요?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트로피를 드는 영광을 누리죠. 그리고 감독은 그 영광을 선수는 그 영광을 감독에게 돌리죠. 오늘 밤 10시 15분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 결승전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은혁아, 어디를 응원해요? 둘 다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축복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거할 수 있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감독의 말을 듣는 훈련, 감독의 계획이 뭔지를 훈련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 팀들의 훈련을 보세요. 죽을 것처럼 훈련하죠.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독의 뜻과 플레이, 감독의 전략을 주입시키는 거죠. 선수의 고집, 선수의 습관 이런 걸 다 빼고 힘을 빼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최강야구 보시는 분 있으세요? 감독이 누구죠? 몬스터즈 중에서 김성근 감독. 호불호가 나뉘는 좀 그런 감독이죠. 팀을 선수들 막 혹사시킨다고 이렇게 막 한때 평가가 있었던 감독인데 뭐 어찌됐건 그 감독님의 어떤 일화를 들어보면요, 한 선수에게 배팅 훈련을 하루에 3,400개씩 시켰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3,400개 휘두르다 보면 손에 힘이 다 풀리겠죠. 방망이를 칠 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죠. 팔로 칠 수 없으니까 뭘 써요? 허리와 하체를 쓰기 시작하죠. 그거 하려고 3,400개 시킨 거죠. 그리고 그게 경기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겁니다. 감독의 뜻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선수는 자유롭게 홈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훈련의 일환입니다. 어떤 훈련이에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가서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전략과 뜻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큐티 모임 새롭게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모집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저거는 뭐 나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고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 회장단들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역들을 진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뿐만 아니라 고학년들 있죠. 각 마을의 고학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 있죠. 신청하십시오. 주님 말씀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환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고학년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마을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알게 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플레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47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